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많은 유혹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리는 우리들은 많은 유혹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때에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본문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애굽의 왕이 되는 그런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출애굽기 2장이 나오는 바로 그 공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애굽 왕이 남자를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 모세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생각한 것이 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제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 후에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기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여기 바로의 딸이 이제 바로의 공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 바로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인 것입니다. 모세를 강가에서 발견하고는 데리고 가서 길러서 자기 아들로 삼았던 그런 공주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이 공주는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마든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의 강한 유혹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유혹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우리들 역시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세상 권력과 명예의 유혹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또 다른 유혹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쾌락입니다. 본문 25절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죄악의 낙은 바로 세상 쾌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 온갖 종류의 세상 쾌락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향락과 쾌락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쾌락을 물리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그러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존 라일은 쾌락은 높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늙은이나 젊은이 등 모든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유혹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바는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 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유혹하는 세상에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역시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동일한 유혹에 놓여 있다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받은 유혹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 재물입니다. 본문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애굽의 모든 보아를 자기 손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 그가 있었던 거지요. 애굽의 모든 보아,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재물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것이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세상의 강력한 돈의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모세가 받은 유혹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세상 권력, 또 쾌락, 재물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유혹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그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였다, 물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물리친 것이지요. 거절하고.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역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쾌락도 거절했다는 말이죠. 쾌락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세상 재물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유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였는데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그를 물밀듯이 참 몰아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세상 권력의 유혹, 또 쾌락의 유혹, 또 재물의 유혹.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이 땅의 유혹들에 참 노출되어서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였다, 물리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많은 유혹들에 노출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진리는 세상 유혹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진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유혹에 노출된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세상 유혹을 오직 믿음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 이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가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또 물질을 그러한 것들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믿음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자신의 강인한 의지로 물리친 것 아닙니다. 또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익힌 단련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유혹을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심신단련이나 수련을 통해서 그런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 이유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자신이 어떤 강인한 의지로 그것을 물리쳤다든지 또 기타 등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물리쳤다는 말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세는 그와 같은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물리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유한한 이 땅만 바라보는데요. 그러나 믿음을 일단 가지게 되면은 유한한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얻은 구원, 또 그 구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얼마나 참이 귀한 것인지 하는 것을 또 알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세상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강력한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는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본다. 또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하는 이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시선을 영원한 곳에 고정을 시키고 그 잣대를 가지고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참으로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 인생도 정말로 허무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또 얼마나 짧습니까? 시편 39편 5절과 6절에 그것을 잘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믿음이 있으면은 인생의 본질을 이처럼 잘 꿰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이 참 얼마나 인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참 어렵게 사업을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가 되었다든지 또는 유명한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든든히 선 때도 바로 그런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룬 그 상태조차도 허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이 모두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쌓아올린 찬란한 문명, 그냥 들여다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낡아지고 사라질 그러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과 11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저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월 흐르면 옷과 같이 낡아지고 헤어지고 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꿰뚫어 보면은 그것들이 다 허무하고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올 때에 그걸 이제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 그 구원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사귀며 사는 것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러한 것이죠. 세상의 헛됨을 알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모세가 세상의 유혹, 권력이나 쾌락이나 또 재물이나 그와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강인한 의지로 물리친 것 아닙니다. 또 심신단련해서 무슨 그것을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리친 것이죠. 믿음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성하여라고 하는 말 참 놀랍죠? 대충적으로 보면은 나이로 계산하면 한 40세 정도 그런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 유혹을 물리친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었던가? 한 40세 정도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모세가 믿음으로 세상 유혹을 물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죽음을 바로 앞에 눈앞에 둔 나이 많이 든 노인이었을 때 그와 같은 유혹을 물릴 수 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장성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를 잘 아는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이에 유혹을 받았고 또 그와 같은 나이에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애굽의 왕의 지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의 지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면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영화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는 잘 알았던 나이, 장성하여입니다. 초등학교 때 만약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엇을 제대로 잘 알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잘 모를 나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 더 기다려 보지요.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제 죽음을 임박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이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나이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봤자 무엇 하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나이에 거절했다 그러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요 나이에 거절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하는 것도 잘 아는 그 나이에 그가 이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가 젊은이 때 그것을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 젊은이들은 영웅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영웅심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영락없이 나중에 후회하지요. 그래서 젊을 때 누군가가 결심하고 행동할 때는 나중까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아는 나이입니다. 섣불리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이지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유혹을 물리친 때가 언젠가 바로 이 나이인 것입니다. 장성하여 나이가 한 40쯤 되었을 때입니다. 무엇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 잘 아는 그런 나이인 것이지요. 포기하면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잘 알았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유혹을 물리친 것이지요. 애굽의 왕의 찬란함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아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참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상황이 놓여졌다면 모세와 같이 과연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가 걸어갔던 그러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장성한 나이에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알고 있었던 그 나이에 자기가 포기하고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아는 그 나이에 모세는 세상에 그와 같은 강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세상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거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믿음. 여러분도 모세처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세상의 유혹들을 단호히 물리치며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진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세가 잘못 선택하였다.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이거 애굽의 왕의 자리가 생겼으면 거기 올라갔어야지. 왜 자처해가지고 그 가난한 노예의 자리로 갔는가.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고집을 내세워서 모세가 잘못 선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릴 수 있으면 다 누려야지. 왜 바보처럼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생 고생을 하고 이 땅을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 모세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모세가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 선택하였기에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여기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모세는 아주 잘 현명하게 선택하였다. 그래서 너희들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된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모세와 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서 현명한 결론에 도달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잘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3,5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한 3,500년 정도 흘렀는데 그 모세 시대의 애굽의 영광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찬란한 모습으로 모세를 유혹하던 그런 세상 영광이 지금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영광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500년이 지난 지금은 모세를 그처럼 강력하게 유혹하던 세상의 그 권력이나 또 쾌락이나 재물이 지금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다 사라졌지요.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잔해들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커스 그런 것들은 다 무덤이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의 찬란한 왕궁은 지금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이 살던 큰 집들 어디에 있는가? 폐허 속에 묻혀 있죠. 그러니까 유구한 세월이 흐르니까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대하게 보였고 대단하게 보였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쉘리가 쓴 오즈만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쉘리의 오즈만디아스. 이것은 이제 쉘리가 애굽의 왕 람세스 2세의 그 얼굴 형상, 박물관에 있는 그 얼굴 그 돌 형상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쓴 시인데요. 그 애굽의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참 유명한 그런 시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대의 나라에서 온 나그네를 만났는데 그의 이야기이다. 몸뚱이 없는 커다란 돌 다리 2개가 사막에 서 있다. 그 근처 모래 속에는 깨어진 얼굴이 반쯤 묻혀 있다. 찌푸린 얼굴로 굳게 담은 입, 차갑게 내려다보는 멸시의 표정엔 조각가가 분출한 열정이 생명 없는 물체에 각인되어 있어서 이들을 묘사한 손과 심장의 박동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 받침대엔 이런 말이 써 있다. 나의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즈만디아스다. 너희들 위대한 자들아, 내 업적을 보고 두 손을 들으라. 붕괴된 거대한 폐허 주위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적막하고 솟은 것 없이 평평하게 끝없이 뻗어있는 텅 빈 사막 밖에는 참이 애굽의 과거의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참 헛된 것이었는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참 모세는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하였는가. 그런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될 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시편 90편을 쓴 사람 모세이지 않습니까? 거기 4절 5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월이 흐르면 인생도 또 이 세상의 영화도 영광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수천 년 앞을 내다보면서 선택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권력이라든지 또 쾌락이라든지 또 보화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그가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 현명하게도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은 모세 시대의 그 애굽의 영화로운 것들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죠? 그가 선택한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유한한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느냐, 그 두 사이에서 모세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잠시 고난받는 거 그거 기꺼이 택한 것이죠. 잘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애굽의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모세는 지금 찬란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잠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한 것이죠. 애굽의 왕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 그리고 당시에 살던 불신앙자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고 멸망하여서 지옥에 가 있고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물리쳐야 되죠.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진정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